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인 사울 왕이 뽑혀지는 그런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원래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예요. 신정. 그러니까 신정 국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국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가 하는 그런 백성들의 어떤 의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왜냐하면 죄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식으로 그렇게 다스려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던 자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그러한 선지자예요. 근데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라고서 신명기 34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고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의 나라에는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사사기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위기를 맞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사들이 있을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가 번영하고 평화롭다가 그들이 죽고 나면 또 타락하고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순환의 역사가 계속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특이하게도 이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어요. 따라서 백성들이 볼 때에는 이 모세와 가장 흡사한 선지자가 바로 이 사무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점점 늙어가요. 사람은 다 늙어가죠.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선지자로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되는데, 일찍이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결국엔 나중에는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를 저기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것을 걱정한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무엘이여,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그들이 다 부국하고 강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왕을 뽑아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사회체제가 계속 바뀌어가는 것이요, 처음에는 가족 공동체, 가족이 공동체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가장이고 그런 가족 공동체, 그러다 나중에 그런 가족들이 모여있는 씨족 공동체, 예를 들어서 뭐 박씨성, 장씨성, 뭐 김씨성, 이렇게 성들이 모여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떤 부족 공동체, 그런 씨족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부족을 이루고 거기서 추장을 뽑고 그렇게 부족 공동체, 그러다 나중에 그것이 좀 더 발전되면 뭐냐면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국가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왕을 세우고 그런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거대한 국가를 형성을 한 게 바로 이 당시의 그런 주변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이미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정 국가였고, 그로 인해 그들은 일시적으로 안정된 그런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불허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야, 우리나라도 왕정 체계로 가자, 우리나라도 왕을 뽑자 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무엘을 화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 국가를 인간 왕이 통치하는 그런 왕정 국가로 만들려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그들이 요구한 대로 그렇게 해라.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왕이 될 후보를 선정하였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보면요, 성경은 사무엘의 시각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을 여기서부터 구분을 해요. 뭐냐면요, 이 사무엘의 시각에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미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미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는 사울이라는 왕을 뽑으신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시각을 보면요, 어느 날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그런다. 자, 너희 부족들 다 모여라. 다 모였어요. 모여서 자, 이제 너희들 왕을 뽑을 거다. 제비를 뽑자. 그러면 제비를 뽑는 거예요. 1000명씩 나오라고. 그리고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뽑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결국 나중에 사울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렇게 제비 뽑기를 할 때까지는 누가 왕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 전에 이미 사울이 왕이 될 줄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사울이 내정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무엘의 시각과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날 무슨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미리 내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제비 뽑기 하는데 무슨 제비에다 수작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사울이 되게끔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보면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여호수아의 경우에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을 때 누군지 몰랐어요. 왜? 분명히 아이성을 치러 갔는데 실패했거든요. 여리고성은 이겼는데 아이성, 그 조그만한 아이성, 조그매가지고 아이성이에요. 이름이. 아이성을 치러 갔는데 진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너희 백성 중에 죄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한 거죠. 제비뽑기를 했는데 정말로 죄를 지었던 아간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비는 하나님께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선거를 부정선거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정하신 그런 사람이 제비뽑기에 일치돼서 뽑힌 거예요. 사무엘의 시각과 백성의 시각은 다르지만 결과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은 완전히 만족을 한 거예요. 왜? 사울이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쓰면 이 어깨 위로.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엔 우리 용랑 집사님이랑 저랑 키 차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노기현 집사님이랑 저랑 키 차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어깨가 더 컸어요, 사울이. 그리고 이제 몸도 좋으니까 백성들이 야, 저 사람 왕감이다 그러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력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은 좀 반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다 만족한 게 아니라 그 중에는 어떤 불량배들은 불량배라고 표현했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 백성들이겠죠. 만족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앞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사울왕이 뽑히게 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왜일까요? 예? 좀 지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번 주 돌아온 수요일 날 우리 뭐가 있죠? 네, 지방선거. 네, 맞아요. 우리 지자체 선거가 있죠. 네, 그런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단지 제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임하여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 이 세상의 정치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사실상 인간적인 시도들이고 결국 불완전한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사무엘이 뽑은 사울왕도 결국은 타락하였다는 거예요. 네. 완전한 것은 없어요. 불완전한 인간들이 불완전한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완전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무엘과 백성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시각과 백성들의 시각이 일치해가지고 사울왕을 뽑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지만 결국 불완전한 왕이었고,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가 싶더니 불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다윗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불완전한 것이요, 남의 부인을 탐하여 결국 그 남편까지 죽이고 그 부인을 뺏어왔어요. 뿐만 아니라 자식이 모반으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뻔도 하기도 했어요. 그나마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 주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빠르게 회개함으로써 그가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완전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앞에 보이는 저 되게 완전해 보이죠. 노래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잘생기고 키도 키는 좀 작습니다. 그렇게 불완전하네요. 완전한 게 없어요. 불완전하다니까요. 이 세상 어떤 것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거 한 번으로 나라를 바꾸겠어요? 그렇잖아요. 선거 유세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야, 저 사람 뽑으면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아. 정말 나라가 진짜 갑자기 미국을 넘어선 뛰어난 선진국 될 것 같고, 진짜 나라가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얘기하시는 분들 다 똑같아요. 그래서 누굴 찍어야 될지 고민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결국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래, 이 세상 완전한 것 없는데 내가 지금은 뭐하노? 세상에 관심 갖지 않고 나 이제 정치 신경 안 써. 난 투표도 안 할 거야. 무관심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결국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번 선거의 경우도 무관심하여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후보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그렇게 결정하여 투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다만 결과에 대해서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결과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어요. 뭐 너는 누구 찍는데 난 누구 찍는데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불완전하나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최선을 다하시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불완전한 제도이고 불완전한 결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왕을 뽑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요, 그 왕의 제도를 통해서 영원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다 하시면 돼요. 말씀으로 그냥 누가 대통령 되라 그러면 되는 거고, 누가 뭐 되라 그러면 되는 거고, 말씀으로 다 구원받아라 그러면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곳이 가득 차라 그러면 막 이곳이 막 가득 차서 발들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인자한 아버지와 같이요, 인간들의 레벨로 자신을 낮추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할지언정 인간들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것들을 허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하는 아이가 막 자꾸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걸어봐라, 네가 한번 걸어봐라, 계속 잡고 가는 게 아니라
네 힘으로 한번 걸어봐라. 그렇게 시키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실행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으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인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본인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과정을 결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음이죠. 왜? 하나의 과정인데 그 다음에 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면 그게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게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쁜 결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결국 모든 것들이 다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한 그 결과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선하신 결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결과는 이미 이루어졌고 진정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통치권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거주하기 때문에요, 우린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야 돼요.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헌법으로 종이에 인쇄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구약에는 돌비에 새겨져 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너희 신비에 새겨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늘나라의 시민과 동시에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무를 다 지켜야 하는 겁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요, 참 그 남아공 거주 그 대사관 직원들을 보니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남아공 공휴일도 쉬고요, 한국 공휴일도 쉬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직원들은 한국 공휴일만 쉬잖아요. 남아공 직원들은 남아공 공휴일만 쉬거든요. 근데 남아공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은요, 한국 공휴일도 쉬고 남아공 공휴일도 쉬고 두 배로 놀더라고요. 그래서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우리는 듀얼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중 국적, 하늘나라의 국적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체성을 가지시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 진정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세상에서의 일들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울왕을 뽑는 그러한 구약 성경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수요일날 있을 이 선거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불완전한 인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무관심하거나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결과들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나오는 결과가 있잖아요. 투표에서 나오는 결과가 있잖아요. 그 결과가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뽑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또한 천국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최선을 다해서 돌아온 수요일날 선거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